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2월 달도 이제 한 주 남았죠. 네. 1월, 2월이 지나고 25년도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5년도 들어서면서 모두 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그때 한 결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결심은 했지만 한 3일 정도 지속되는 걸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작심 3일은 넘어섰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들어서면서 결심했던 것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이맘때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결심은 했지만 의지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결심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에도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시험에서 이겨 올 한 해 작심하였던 그 마음 12월까지 계속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3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시지만 우리도 이런 시험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시험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그런 시험인데 3가지를 단적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힘을 추구하는 문제 또는 자기를 과신하는 문제, 이 3가지 문제입니다. 다 누구나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그래서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이 떡이 되라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원어는 원래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 근데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죠. 떡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떡으로 번역했는데 떡을 빵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꾸로 제가 오락가락거립니다. 뭘 뭐로 번역했다고요? 빵을 떡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빵은 우리로 말하면 사실은 밥입니다. 밥.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말하죠. 그러니까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들을 밥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또 돌을 밥으로 바꾸시는 수 있다는 것도 맞고, 마귀의 질문에는, 요구에는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도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네가 빵이 없기 때문에, 밥이 없기 때문에 너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네가 밥이 넉넉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네가 밥이 없어서 지금 큰 문제야. 이걸 우리에게로 확장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안전의 기원은 어디냐? 밥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상당 부분은 맞죠. 밥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불안하지 않고, 밥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요구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너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원된 것,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사탄의 유혹, 시험에 대해서 이 사탄의 시험의 배경은 어디인가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원래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목표죠. 그런데 그 사이, 애굽에서 가나안 사이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빵도, 밥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데가 광야이죠. 그런데 사실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로 본다면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인생살이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모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안심케 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시간도 쓰고 자기의 가진 것도 다 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먹고 사는 빵과 물과 옷의 주인은,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광야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은 누구이셨던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옷을 주시고 신을 주셔서 해지지 않고 입고 신고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사실 기원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주인이시고 또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지만 그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굶주린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양식.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 여전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배고픈 자 있다면 넉넉한 자가 나누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왜 저들을 어렵게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넉넉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가지고 계셔야 세상을 떠나실 때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이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2인분, 3인분, 2일치, 3일치, 4일치 그렇게 구해 모아봐야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 암만 쌓아놓고 모아봐야 그거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나눠주세요.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길 길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이 시험은 그래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넉넉한 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괴롭히는 시험이에요. 내가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굶주린 자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와 그 권위에서 나오는 영광을
네게 주겠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영광, 권위, 힘을 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 시험은요, 사실 문제가 많은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가? 그 권위, 영광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그런 권위,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죠.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있으되 좋은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힘을 가진 자, 폭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까? 그 힘을 이용하여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꼭 폭군과 같이 우리가 눈에 보기도 모두가 인정하기로 힘이 있는 사람만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보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모임을 주도해야지. 내 의견대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내 의견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해야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게 다 힘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힘이 주어지더라도 그는 지배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고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작은 단체이든 작은 모임이든 보면 꼭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바로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께 한 시험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땅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를 안전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기를 성전산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걸 더 확대하면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자신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 이 강단에 선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는 여러분을 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착각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 오해해서 목사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니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대단한 사람을 과시하고 보이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성전 꼭대기에 있는 이 예수님을 띄워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저렇게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야, 대단하다. 관심이 온통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준 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다 관심을 받고 싶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늘 시험이고 또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사람들 있는 가운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하신 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 목소리를 좀 크게 목사님 또는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해서 저 서 목사는 저 대단한 사람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야.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큰 모임 또는 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온통 자신의 인격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이 뭔지 아세요? 관심 받으려고 하는 종자. 그래서 그 줄임말로 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나치지만 관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관심은 내가 받을 게 아니고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바라볼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성전에서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강조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고 그렇지 않으면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에 절절매는 사람들. 두 번째, 힘을 얻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시험도 있어요. 세 번째, 관심받기 원하고 자기만 관심받기 원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잘 바라보면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시험 이겨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시험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다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한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시험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드셨어요.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여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읽고 그 묵상을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거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이 새기어 놓는 것과 같고, 그 새겨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함이요?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위함이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만 드러난, 하나님만 인정받고 나는 세례 요한처럼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한 차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시험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시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아주 떠났습니까? 얼마 동안만 떠났어요. 계속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만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생 시험이 닥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임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죽이고 사라지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